오늘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돕는 배필들의 그 삶이 어땠는가, 야곱에서의 그 돕는 배필들의 삶, 특히 레아하고 라헬하고의 관계, 거기서 야곱하고의 관계, 이런 인간들의 모습들 있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 막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오늘 말씀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밀 거둘 때, 결실할 때죠.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화판채를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그 말은 합판채 나한테 줘요, 이 말이죠. 언니 그 합판채 나한테 줘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남편을 빼앗았다 그래요. 본래 남편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본래 레아의 남편이고 라헬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실바와 빌하의 남편. 그래서 야곱은 네 명의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빼앗았다고 얘기를 해요. 라헬이 빼앗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라헬이 권력을 썼다는 거죠. 라헬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 이제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나하고만 동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 일처제의 그런 의식 다 여기서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또 그거 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12아들을 낳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게 돕는 배필 4명의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 제일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 의식으로 가득 찬 자들, 여기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돕는 배필들은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이 의식으로 가득 찬 자들이 최고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야곱이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너무 언니하고 대결을 하는 거죠. 대결을 하면서 막 시기를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자기의 시녀인 이 빌하를 통해 가지고 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이게 단 납달리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또 레아는 또 이거 봐라, 네가 나를 이길라 그러네 해가지고 또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도 실바를 이게 야곱한테 주어가지고 이게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아들이 되니까 이게 어떤 일을 여기서 이제 하느냐면,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경쟁에서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된다, 동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 막아버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남편 뺏었다고. 이게 엄청나게 거기서 권력작용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야곱도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라헬한테. 그래서 여기서 뺏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네가 아주 이 집안에서 왕이구나, 이렇게 지금 레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다. 자기가 딱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본래 첫째 부인이 레아 아닙니까? 아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레아가 좋은 거예요. 이게 레아처럼 이와 같은 게 좋지. 내가 권력을 잡고 막 힘있게 이 집안을 휘두르고 이 세상을 막 휘두르고 이런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아들 8명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12명의 아들들을 지금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2지파를 못 만들도록 잡고 있었던 사람이 라헬이라는 거예요. 이게 라헬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자기는 아이도 못 놓으면서 이게 그래서 빌하한테 두 명을 낳게 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거는 칭찬할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언니하고 경쟁해가지고 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딱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간에 딱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출산을 하는 것을 막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아주 안 좋은 일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화판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화판체 사건이 이게 굉장히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는 그냥 화판체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영적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큰 사건이냐 하면은 이게 아들을 못 놓도록 막고 있었던 물꼬를 화판체 사건이 틔워주는 겁니다. 이게 다시 야곱의 집안에 아들이 출산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틔워주는 거예요. 화판체 사건이. 그래서 지금 레아한테 동침하도록 이제 그 화판체하고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레아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사가라고 스불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가라고 스불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막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이면 속에서 펼쳐지는 영적 세계, 치열한 육적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세계를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는 게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묵상을 하라는 것은 이런 세계를 알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냥 적당히 피상적인 말씀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또 들여다보고 있고 또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시라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세계. 그래서 이 화판체 사건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 야곱의 집안에 꽉 막힌 담을 풀어주는, 이게 열어주는 그런 사건이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화판체 사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라고 스불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본래 레아의 태를 이게 막았어요. 이제 태를 이미 폐쇄를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본래 한번 폐쇄됐다고 나와요. 이게 태를 폐쇄했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열어줬는데 왜 열어줬을까? 왜 열어준 거냐면은 레아가 실바에게 이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두 아들을 태어난 이것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너무 레아가 잘한 일이기 때문에 라헬이 빌하를 야곱한테 줘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한 거하고 레아가 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한 것은 좀 틀려요. 양상이. 라헬은 자기가 못 노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낸 것이지만은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내 시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을 왜 시녀한테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거기에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 아들이 이게 이 실바 라헬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의胎를 다시 열어준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막 묵상을 하게 되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레아의胎를 다시 열어가지고 이사갈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갈이 나오는 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한 것이 바로 내가
이 실바에게 이 야곱을 들어가게 한 것에 대한 위로라고 여기서 뒤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레아가 그 값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여기 18절에 보시면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렇게 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내가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딱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걸 이렇게 보면은 진짜 성경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고가 터져가지고 이사가라고 스불론이 나와가지고 10명의 아들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나머지 2명만, 하나님의 목표는 2명을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이게 되게 세밀해요. 이게 세밀한 걸 보면은 레아에게 하나가 더 낳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를 더 놓으려고 했더니 뭐가 나와요? 디나가 나와요. 여자가 딸이 나와버리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은 레아에게서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는구나, 이게 반 이상 놓게는 하지는 않는구나,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기지는 않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딸이 나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라헬은 더 이상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남편을 빼앗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딸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이게 한 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라헬은 남편을 자기 것처럼 자기가 좌지우지하지 않았구나. 합판체 사건 이후부터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의 태를 열어주느냐 하면은 드디어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라헬이 그렇게 기다렸었던 그 날이 여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라헬의 태를 열어가지고 최고의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셉이 라헬에게서 딱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세상에 태어난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라헬한테는 이것이 왜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의 육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자기 자신의 육체가 하는 거하고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하고 그거는 틀려요. 천지차이예요. 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을 때는 내 육체가 돕는 배필, 이게 야곱의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 육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통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육체를 통해 가지고 통과를 해 가지고 돕는 배필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럴 때 돕는 배필을 한 이 사람은 신령한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도 이게 신령하게 되어버린다. 이 육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을 경우에 그 신령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헬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임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돕는 배필을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시대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 모두는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야곱이 라헬의 신랑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 영적 관점에서 이야기죠. 영적인 신부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거, 이것은 무엇인가? 출산이에요. 이게 출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씨를 주시는 것, 무엇을 위해서 씨를 주십니까? 영적 씨를 왜 주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되,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부러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부러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씨가 결실을 맺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결실을 맺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씨는 언제나 생각 속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깨달음의 생각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 돕는 배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씨를 가지라,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이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씨를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그가 이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30배의 결실을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그 결실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죠. 씨 하나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맺어버린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결실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언제나 결실하는 자이구나. 결실하지 않으면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이런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탄생을 시켰다, 이게 한 배의 결실을 맺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죽은 자를 내가 살려냈다, 출산이 된 거죠. 영적 출산. 요 한 사람의 영적 출산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한 사람의 출산이 딱 일어나게 되면은 길이 트인 거거든요. 이게 길이 딱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은 한 사람 출산 못하도록 무지하게 막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게 출산이 되면은 이 사람은 신령한 자가 되어버려 가지고, 이제부터는 육체까지도 신령하게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출산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신령함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막 오잖아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돌들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돌보다도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축사하시고 떡을 신령하게 했더니, 이 세상의 떡을 신령하게 했더니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신령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물질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신령하게 되는 것을 최고로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우리 속에 영은 이미 신령한 영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 신령하게 돼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됐다는 거거든요.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령하게 되면은 5,000명을 먹였지만은 이제 우리 육체가 신령하게 되면은 이게 5,000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우리들끼리 그냥 재미있게 놀다가 뭐 막 꿍짝꿍짝 하다가 하는 그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한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이게 이렇게 신령한 자들한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분별하게 돼 가지고 말씀을 이제는 신령한 자가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가 돼요. 절대로 내가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딱 들어오게 돼요. 세밀한 세계가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일단 신령하게 돼야 돼요. 신령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면은 내 육체가 신령하게 되고, 신령하게 되면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갑니다.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게 되면은 지혜가 나한테 솟아나기 시작해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요걸 아는 거예요. 세밀하게 아는 겁니다. 알면은 내가 그거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장성한 자들은 이런 세계를 아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할 일이 생겨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권세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내 입술의 말, 이것이 신령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영의 말을 하게 된다. 영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전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가운데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아담이 있을 때에 아담이 매일같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매일같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나무라는 거예요. 말씀의 나무가 주면은 말씀의 나무가 주는 이 말을, 이걸 먹고 그가 이 말씀이라는 이 열매의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오는 말은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복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내가 내 입술이 영의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만물들은 딱 복종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통치를 했는데 범죄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영의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땅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들이 먹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다시 나는 영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땅은 복종해야만 돼요. 그런데 딱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아니, 두 개가 있어요. 딱 복종하지 아니한, 영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복종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놈, 이건 마귀입니다. 이 귀신. 영의 말을 할 때 슬슬 도망가면서 무서워는 해요.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그렇지만은 자꾸 딴짓을 하는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을 다룰 때에는 사람의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네가 지금 질병이 들어있으면은 그 질병이 든 근본적인 원인은 침범을 당한 거다. 얘네들한테 침범을 당한 거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바로 네가 지금까지 거부했었던 네 육체가 거부를 한 거죠. 육체가 영의 말을, 하나님의 영의 말을 거부한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네가 영의 말을, 이 자유의지로 네가 거부했었던 이것을 갖다가 다시 내가 돌려가지고 내가 이제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듣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을 하는 대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가 질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통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기본이에요.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전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전부 이래서 생기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얘네들,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이 마귀들이 하는 이런 짓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복종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 위대한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식을 해버리고 이 길을 내가 간다면은 그건 이미 하늘과 땅의 능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능력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은사를 초월하는 세계죠. 이게 은사를 초월하는 세계가 되어가지고 뭐 은사들이 다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말씀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 산을 이쪽에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떼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런 질서의 세계, 그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자들한테 기도를 해줄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알려주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 우리 화판체 사건 있잖아요. 이 화판체 사건에서 화판체를 라헬이 가져갔잖아요. 가져가가지고 라헬이 먹었어요. 이게 라헬이 그걸 사가지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라헬이 이후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합판체 때문에 임신이 됐구나,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흐트러뜨리는 게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줬기 때문에 라헬이 임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 고치는 데라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생각들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죠. 약을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기를 못 낳으면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우리들한테 알려진 지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되면은 시험관 아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임신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낫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게 알아야 돼요. 옆으로 세면 안 돼요. 그래서요, 언제나 병 고치는 데에는 악한 영이 무슨 생각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야, 그거 요렇게 해가지고 된 거야, 이렇게 딱 알려줘요. 언제나 우연인 것을 언제나 가정을 합니다.
우연인 것을 언제나 가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질병이 걸렸다, 내가 표대를 딱 정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안 낫는 병이 없습니다. 진짜 낫습니다. 안 낫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안 낫으면 하나님이 없게 돼버리는 것이니까.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묻이 드러나라 하게 되면은 물속에 묻이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무에서부터 묻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라 하게 되면은 바위 속에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위예요. 바위인데 물을 내라 했기 때문에 물을 내야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속성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윤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돕는 베풀로서 우리는 절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게 이 나라는, 사람인 나라는 존재는 예전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죽어버렸어요. 그 나를 갖다가 죽은 나를 나로 착각하지 마시라.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했을 때에 성전세 돈이 없는데 어디서 냅니까? 네가 갈릴리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물고기가 이게 걸려 올라오는데 그의 입을 열면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의 성전세로 내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고스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이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낚시를 딱 하게 돼가지고 이게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면은 물고기는 반드시 한 세계를 물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이, 갈릴리에 무슨, 야, 생각을 해봐라. 물고기 어떻게 이걸 그 세계를 물고 있냐? 말이 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사고는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섰습니다. 선포하면 병이 나서야만 되는 거예요. 왜? 영의 말을 내가 했기 때문에. 목사님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병이 나서요?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나섰는데 어떻게 나섰다고 말하는데 낫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은 반드시 집사님이, 아니면 반드시 아픈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돕는 배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게 정확히 이게 정해지면은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병이 나섰습니다. 진짜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능력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지 마시라고요. 내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마시고, 세상 속에 이게 이런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고, 이 혼탁한 세계 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이런 최고의 이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세계, 믿음으로 어떻게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이런 세계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체계를 지금부터 완전히 바꾸시라. 이런 육적인 생각의 세계 속에 살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그것이 현실에서 딱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면은 세상을 잡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죽은 자를 막 생명을 막 살리는
이 악한 것들 막 잡아 먹어버리고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 다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그런 교회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이거 하고 주님 나라로 가게 되면 최고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최고의 삶, 영광된 삶,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된 삶. 그 사도 바울이 본 것 같은데 그 얘기 안 해줘요. 이거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거 진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계 속으로, 이런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